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이 11장 안에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설명뿐만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한 6번이나 7번 정도 11장 전체를 살펴볼 텐데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뭔가, 뭘 믿는 건가 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제 내년도 초에 이제 우리 새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 공부할 교재가 있는데 생명의 삶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 교재를 보면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 그거를 나누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믿음에 대한 정의. 첫 번째는요, 믿음은 결단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결단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믿음은 관계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관계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판단이 되냐 하면요,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과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교리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되고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내 삶 속에서 적용되고 증명되는 믿음일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믿음은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도전이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이 언제 나타날까요? 말씀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을 살아낼 때예요. 그때 관계적인 믿음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내 삶의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결단이고, 두 번째는 관계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이고, 또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도전할 때 우리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 객관적인 믿음의 정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으로 한동안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각자의 삶 속에서 체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경험되는, 내가 체험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어요. 자, 그것을 통해서 주관적인 믿음의 체험이 생겨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론적인,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관점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역시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로 다시 가보죠. 1절을 보면, 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죠. 실상이다. 여기 실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이 헬라어 단어로 회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회포스타시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 말은요, 자,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일이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내 생각을 떠받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무너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이 떠받쳐 올려서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내게 되는데 그 사람을 받쳐주는 힘,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넘쳐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죠.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의 도시입니다. 최고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자, 그런 도시에서 아브라함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게 어떤 곳인지도 정확하게 몰라요. 또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는데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금년 말까지 가는 곳인지 내년까지 가면 되는 곳인지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곳에 가면 또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보장이나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는 말씀만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자,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떠나는 일에 일단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일단 한 걸음을 순종하면 두 번째 갈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걷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 나아가서, 아브라함도 마음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따라 나서긴 나섰는데 이게 뭐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낙심되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너 밖에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보는 그 별보다 너의 후손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자, 그런데 말씀이 왔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 후손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후손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무모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죠. 아무런 보장이 없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갑니다. 자, 성경은 이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요. 자,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여러분, 성인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연합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남들이 볼 때는 안 되는 일인데 나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과 다르니까. 그렇죠? 다른 차원의 생각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것이죠. 바랄 수 없는 것인데 설명은 되지 않는데 바라보아져요. 믿어져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갈 때 그 말씀이,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현실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죠?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죠? 나이가 들어보세요. 젊을 때는 다 될 줄 알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좌충우동하고 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그 말씀과 하나가 되면 세상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냐면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아내 사라가 비웃습니다. 하나님 웃기시네.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아들을 낳는다고 비웃었어요. 근데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을 낳고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요.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요. 무슨 말입니까? 100세 때 아이를 낳는 것이
사람의 관점으로는 비웃을 수밖에, 코웃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니까. 사라는 비웃었지만 누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남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말씀과 하나 되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웃음을 그 가정에 안겨주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믿음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믿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읽은 1절로 다시 가보시면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데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 뜻을 보면요, 내적인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이 있잖아요. 우리 영의 눈이 있는데 그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바라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죠? 그것을 보는 것, 그 가운데 확신을 두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라. 방주는 이제 배거든요, 배. 하나님께서 이제 장차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인데 그때를 위해서 방주선을,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요, 비가 오는 때가 아니에요. 날씨가 좋을 때예요. 그때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는 그 시간이요, 이 배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1년, 2년 만들어서 될 게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무려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까? 120년 동안 만들잖아요. 이런 노아의 방주는요, 홍수 심판은 역사적으로도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건입니다. 증명된 사건이에요. 자, 근데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드는데 그걸 어디서 만들죠? 바닷가에서가 아니라 배를 띄우려면 바다에서 띄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산 중턱에서 1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만들어요. 이게 미친 짓이죠. 아마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예요. 노아가 미쳤다. 그 애들도 학교 가면 아마 애들이 놀렸을 거예요. 네 아빠 미쳤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노아에게 가능했을까요? 노아는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홍수 심판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그 자리에서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묵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사는 삶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4차원의 영성으로 3차원을 다스리는,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음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요, 달라요. 오늘을 인내합니다. 그 그림을 따라서, 그 믿음의 그림을 따라서 그 인생을 세워가고, 그죠? 삶을 일으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보이는 것으로 사시나요? 그 사람은 별로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사도요, 지금 직업이 10년 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자녀도 믿음으로 키워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성도입니까? 내가 믿는 부모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보는 것이 있는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듣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 시대에 그 영의 눈을 가지고 10년 후, 20년 후, 50년을 내다보는 그 믿음의 삶을 사셨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후손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말씀이죠, 믿음을 따라, 느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림을 가지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해요. 남이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고, 두 번째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세 번째는 남이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뤄내는 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여기 증거라는 말이 나오죠. 증거. 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자, 다른 사람이 다 비웃는 것. 근데 그거를 이루어내는 그 증거가 그들의 삶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게 있습니까? 이게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저 여러분 교회 와서 그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평화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믿음 생활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증거가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이런 증거들이 있으셔야 돼요. 증거들. 여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 때 이 증거는 삶의 결과물, 삶의 열매물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어낸 증거물, 열매물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좋은 평판과 좋은 열매가 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고 그랬고요.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온 가족을 그것을 통해서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셨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믿음의 어떤 증거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가문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그런 증거물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열매들, 결과물들을 남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증거를 남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되물어 보시고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스크린 보고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할 때,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에 기적을 주시고 내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약속이 내 속에 현실로, 증거로 나타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으시고 새기시고 금년 남은 한 해를, 또 내년도 새해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증거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매듭 지으시고 내년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이루어냈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죠. 정탐꾼들 갔을 때 12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포함돼서 갔었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을 보고 와서 도저히 저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거기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런 보고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어떤 보고를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요.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전혀 다르죠. 결과는 전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을 보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안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보았더니 전혀 다른 결과를 얻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의 증거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믿음의 순종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순종이 있었고 그 순종, 그 약속의 말씀과 하나 됐을 때 그 말씀이 그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증거, 그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이 내일 내 인생의 증거를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심은 것이 있을 때 내일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기서 사랑을 거두면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으로 심고 있는가? 오늘 내가 믿음으로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가치와 약속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실 때 그 약속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년 1년을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과 하나 돼서 내년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내년 연초에 그렇게 심으시면 연말에 그 말씀에 순종한 증거들이 내년 말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불안해요. 왜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인생에 대한 염려와 걱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요. 자, 현실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내 삶을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떠받치는 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꿈으로 미래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내가 하루하루 힘들게 수고하고 순종하지만 그날 이루어질 그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바라는 것들, 오늘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이미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의 삶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고 세 가지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왜요? 그 말씀이 그렇다고 말하기 때문에.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함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년 한 해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